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셔서 현장을 밟아 주신 덕분에 은혜롭게 우리 수원 순회 캠프가 마쳤습니다. 이번 순회 캠프를 통해서 저희가 40일 집중 기도를 하면서 사모늘이 우리 전 성도와 렘넌트까지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고 또 하고 있는 성도들은 지속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전환점이 되는 그런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고요. 또 이미 예비 캠프를 통해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지속할 수 있는 조장과 사역자 그리고 시스템 장소를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서 두 곳을 확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24 제자를 찾고 또 세우는 그런 캠프를 인도받았습니다. 그 결과 아직은 좀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24 중심을 가지고 캠프하시고 또 현장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사역자와 또 조장과 집을 제공하시는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두 곳을 지역 다락방으로 확정이 돼서 우리 이양희 목사님 모시고 개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전 성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늘 집중이 되어져서 전 성도가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타면서 갱신되고 또 도전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우리 손동북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후속 사역할 부분들은 내일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내부 사역자들이 같이 인도받으면서 캠프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에 영적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아멘 소리가 어마무시하게 크시더라고요. 수원까지 들립니다. 전 세계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직접 여기 현장에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니까 더 성령이 역사하고 열기가 뜨거운 것 같아서 저도 더불어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과 저가 자리를 좀 바꾸면 제가 한 300%는 더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전도자의 24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거든요. 그 이스라엘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시면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요. 너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 있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운명사주팔자 절대 해결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저주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요. 영광의 칼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 싸움하고 대적과의 싸울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완전히 밟아버려서 그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무력화시키는 그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연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할 때 우리와 관련된 전 현장에 여러분들이 오늘 나가야 될 그 현장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완전히 밟아서 무력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미 응답받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캠프는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 빛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모든 것들을 지금 누리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수원도 이렇게 또 옛날에도 좋았지만 이양희 목사님 오시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있고 그리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제가 100번도 더 들은 것 같아요. 성도들한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저도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면서 저희는 오전에는 제가 설교를 메시지를 하고요. 오후에 2시에 지금 이 시간에 영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메시지를 듣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방향을 그렇게 주셔서 인도를 받는데 제가 아침에 메시지를 못 들었기 때문에 설교를 오면서 차에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 말씀 드려야 될 부분들을 목사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같은 흐름 안에서 같은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구나. 다시 한번 같은 강단 속에서 은혜 받으면서 인도받고 있음이 다시 한번 또 확인되어져서 감사했습니다. 여기 강단이 보통 강단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양희 목사님 오직 복음의 강단, 오직 기도의 강단, 오직 믿음의 강단, 오직 전도 선교의 강단인데 제가 뭐 메시지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은혜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좀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제가 시간을 몇 시에 끝내야 되는지 몰라서 제가 너무 오버한다 싶으면 우리 안 목사님 손을 높이 좀 들어주세요. 바로 그냥 수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전도한다 안 한다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나를 살리는 24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나를 살리는 24, 나의 24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이 내 신앙 되어지고, 기도가 나의 누림이 되어지고요, 전도는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훈련을 위해서, 또 때로는 집중을 위해서 오늘처럼 전교인 캠프를 한다든지 순회 캠프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놓고 집중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도는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날마다 내가 학교를 가든지, 날마다 시장을 가든지, 날마다 어디에요? 사업장에 가시든지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전도의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는다면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24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나의 24 제자, 24 시스템 계속 말씀하시냐? 우리가 나의 24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24를 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요? 말씀보다는 사람의 소리, 사람의 말을 하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요? 육신에 치우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24의 복음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24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집중이요? 올바른 24. 올바른 집중 24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단에서 주셨던 말씀처럼 어디에요?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 무엇이 재창조되어지냐? 우리의 과거,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운명들이, 또 가문의 모든 배경 속에 왔던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흘러온 그 배경적인 운명들이,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고질이 되어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어져 가지고 완전히 달라붙어 있어요. 찐득이처럼 도저히 체질되어지고 각인되고들이 바뀌어지지가 않아. 옛 틀, 옛 생각, 옛 기준,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가 계속 뭐예요? 복음으로 쏟아 부으면 그 모든 십자가에서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운명을 재창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면 우리의 수준은 그냥 사람 수준이에요. 연약한 수준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보좌의 신분을, 보좌의 권세를,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어떻게 돼요? 재창조되어져요. 수준이 재창조돼. 그래서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레벨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에 집중하고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재창조되어지냐? 미래가 재창조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노인정에 가 있고 경로당에 가 있고 이게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 막 뒹굴뒹굴거리고 그게 아니라 시간만 나면 기회만 주어지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비출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가 재창조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러면서 이 24에 나를 살리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우리가 24 되는 만큼 죽어가는 이 현장을 뭐 할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지금 이 현장은 소돔과 고모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과학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그러는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타락하고 쾌락하고 마약, 알코올, 음란, 갈수록 정말 뉴스를 보면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산업적으로도 4차 산업, 5차 산업, 첨단 산업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지는데 사람들의 영적 상태, 마음 상태, 모든 상태들은 완전히 다운되어지고 그러면서 산업이 발달하는 만큼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복 지수는 하이래요. 그래서 뭐 하냐면 갈수록 청소년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다른 거에 집착을 하거나 다른 것에 어떻게 중독이 되어지거나 그러면서 결국은 자살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이 땅의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 소돔과 고모라 같은 현장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포장하고 있어요. 아주 드러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척, 경건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잘 사는 척, 그런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이 땅의 문제는 가지고 있는 드러난 사람들도 내가 너무 몸이 아파요,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자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직장에 사람의 갈등의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땅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정말 자녀가 문제일까요? 경제가 문제일까요? 아픈 질병이 그것이 문제일까요?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문제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원래 우리 인간은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2장 10절에 만복의 근원을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 눈에 보이지 않는 요 사단이 뱀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임으로 인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원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죠.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망 상태에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쇼핑도 하고 여행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있습니까? 죽은 상태예요.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말씀을 전해도 이 복음을 전해도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제가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해, 거부해, 아예 관심이 없어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진짜 많이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사단에 잡힌지도 모르고,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한 50대 중반 여자분이신데요. 35년 동안 귀신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여자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귀신인지 알아요. 처음에 무서웠대요. 두려웠대요. 근데 한 30년을 넘게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떠냐면 정이 들 때도 있대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밥 먹을 때 막 찡찡거리면은 밥을 주고 싶고 주기도 하고.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근데 누구도 그 얘기를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원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사람을 만났는데 1시간 반인가 2시간을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얘기를. 근데 너무너무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들어주고 답 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셨었거든요. 지금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오셨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답을,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더 세상이 발달하는 만큼 영적으로 정신적인 문제는, 정신병은 어떻게 돼요? 더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다 할 정도가 아니라 고통이에요. 비참해요. 처참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소돔 고모라 같이 네피림, 완전히 그냥 시대가 아니라 충만한 시대다. 완전히 사로잡혀서 귀신에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들이 우리 현장에는 숨겨져 있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요, 회사도 있고요, 그 사람이 학교에도 있어요. 교사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요, 학교도 다녀요. 그러다가 쌓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고가 나잖아요. 사건이 터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복음 알게 하시고 그 현장과 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전도자로,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네피림 충만한 이 시대에 사람들은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3장, 나밖에 몰라요. 나. 창세기 6장 돈 해요. 11장 성공. 이것 위해서 뭐요? 일하고, 이것 위해 먹고, 이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뭐요? 목표예요. 그래서 완전히요, 사단이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고 놓쳐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사단이 속여버리는 거죠. 거짓말쟁이가 뭐 하도록?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으로 행복한 게 아니야. 이것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출생 때부터 완전히 어떻게 해요?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될 우리 인간이, 아니야, 돈이 많으면 행복해, 집 좋은 데서 살면 행복해, 나 차 좋으면 행복해.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진짜 땀 흘려서 일하려고 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꿈꾸고, 그런 일하지 않고 그냥 뭐예요? 지내는 이런 미래가 없는 이런 청년들,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기갈이다 그랬어요. 13절에는요, 영적 기갈이잖아요. 우리에는 육신의 현장에 가면, 오늘 우리가 현장에 가면 다 어디예요? 여기에 기갈이, 영적인 것 때문에 사모하고 갈급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은데, 그런 사람보다는 전부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그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거에 완전 잡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다른 것이 기갈이 아니라 영적 기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기갈이라 그랬어요. 13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젊은 처녀, 아름다운 처녀, 그리고 젊은 남자가 얼마나 의욕이 있고 혈기왕성하고 그럴 때잖아요, 청년들이. 근데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 기갈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갈아여서 쓰러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 청년들이 이 젊었을 때에, 뭐예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듣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에 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최고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현장에 뭐 하라고? 답주라고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만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불신자는 이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기회가 되어져요. 그런데 신자는요,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오직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결론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축복인 거예요. 내 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다, 기회가 되어지고 더 복음 속으로, 더 기도 속으로, 더 하나님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흑암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열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투석을 하는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일주일에 3번씩. 근데 이게 얼굴은 제가 딱 한 번 받고, 캠프기 때문에 한번 카톡으로 전화 번호가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복음을 한번 전해볼까 하고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고 화, 목, 토 하신다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 그래서 바깥으로 놀이터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하는 것도 힘들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만나자고 했더니, 차 한 잔만 복음 전하려고 차 한 잔 마시자고 이렇게 했더니 그것조차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매님이 지금 투석을 해서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의욕도 없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진짜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요, 우리 자매님한테 있는 진짜 문제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좀 반응이, 왜요? 뭐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자매님의 진짜 문제는, 지금 내가 투석해서 힘들고 내가 운동도 제대로 못하겠고 너무 기력이 없고 누워만 있고 그 힘든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 드러난 그 문제보다 숨겨져 있는 오래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다. 당신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떠나 있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것이 바로 지금 진짜 문제예요. 지금 드러난 문제는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너무 순수하게 이렇게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이렇게 이 다락방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 열어주셨는데, 문제가 있다, 위기다, 하나님이 진짜 불신자들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해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영적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히 박살을 내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고 무력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어요.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 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그늘과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영적인 상태, 영적인 근본, 영적인 배경, 영적인 흐름, 복음 아닌 것들이 다 무너질 뿐만 아니라 저희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문에, 후대에,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이름의 어마어마한 위력을 저는 알아요. 저는 완전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상 섬기고 굿하고 막 이런 것도 보면서 자랐거든요. 고사 지내면 심부름, 이렇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심부름 시키면 옆집에 떡 갖다 주고 이런 심부름도 저는 하면서 컸어요. 저 혼자 예수 믿었는데 복음 깨닫고 나서 진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과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그 우상과 저주와 재앙과 제사 속의 역사는 악한 영이 예수 권세으로 완전히 무력화될지어다. 늘 그거 붙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사도 없어지고 아버지도 하나님 만나고 엄마도 하나님 만나고 권사님 되셔서 제가 지금 엄마랑 다락방 하고 있거든요. 원주 사시는데 전화로 매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전달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일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캠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행복한 전도자예요. 전도자 그럼 막 부담되잖아요. 근데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캠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너무 편안하고 쉽고 재밌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막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자녀고 행복한 전도자로 행복한 제자의 응답 누리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24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24. 그래서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뭐가? 복음이 결론 나져야 된다. 복음이 결론 난다는 건 뭐예요? 복음은 완전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복음은요 충분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그리스도 안에 지식, 지혜 모든 보가 다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영원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이 복음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모든 근본 문제 해결자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이 복음의 결론 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결론이 나지면 우리는요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뭐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억지로가 마지못해서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주일날 가야지 이거 해야지 헌신해야지가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은혜 속에 뭘로? 은혜로 사는 인생, 은혜로 되어지는 누리는 헌신, 충성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이것이 되어지면 1번과 2번이 되어지면 우리 개인이 누려요. 교회가요 누리면서 행복해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는 만남과 모든 스케줄들이 우리를 이 복음 안에서 은혜로 누리게 하는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의 24를 계속, 우리는 강단에서 지금 계속 복음이 쏟아져 오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생각도 치유하시고 마음도 치유하시고 삶도 치유하시고, 저도 요즘 사모님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 내 안에 이런 견고한 진들이 많았구나, 내 안에 이렇게 창세기 3장에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많구나. 그동안에는 막 바꿀래도 잘 안 바뀌었는데 갱신할 것, 도전할 것들이 보여지니까 말씀 안에서 그 부분들을 뭐예요? 제가 바뀌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좀 요즘에 안 쓰던 단어를 많이 쓰는 단어가
제가 많이 치유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 성도들한테도 하거든요. 많이 제가 먼저 치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치유가 뭔지를 막연했었는데, 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강단의 흐름을 타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 복음이 저를 치유하더라고요. 저를 바꾸더라고요. 저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그래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24 속에 진짜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복음 24가 되면 기도 24가 되어지겠죠. 시편 5장 3절에 아침에는요,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기도로 여러분이 가야 될 직장 현장, 학교 현장, 지역 현장, 또 산업 현장 완전히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어서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승리한 싸움, 승리한 깃발을 들고 직장 가시는 거예요. 학교 가시는 거예요. 또 사업장 가시는 거예요. 뭐요? 새벽에, 아침에. 시편 23편 1절에 낮에는요,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꾸는데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를 뭘로? 축복이 되도록 바꾸는 기도. 그래서 모든 것들을요, 기도로 연결해서 하나하나가 축복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도록 바꾸는 기도를 합니다. 시편 17편 3절에 밤에는 유튜브 보다가 TV 보다가 게임하다가 잠자는 게 아니라 말씀 하나 보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다시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답을 내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24가 되어지면 전도 24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내가 변한 만큼 다른 사람이 변화가 됐으면 좋겠고, 내가 또 변화되고 치유되는 만큼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24의 축복을 누리는데, 여기다 쓰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글씨를 되게 예쁘게 잘 써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쓴다고 그러니까 좀 민망하지만, 자, 전도 24는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 통해서 뭐 하라고요? 24 제자로 세워지라고. 24 제자로 내가 세워지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24 제자는 뭘로부터? 사모늘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사모늘을 이미 우리 동부 안양에서는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모늘을 지속하시면서 그 사모늘이 되어지면 우리는 삶 흐름을 탈 수밖에 없고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 흐름 따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구원 역사의 그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의 축복을 누리고요, 그러면서 저희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이 은혜 속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문들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번 캠프를 마치면서 24 제자, 나부터 24 제자 돼야 되겠구나, 내가 돼야 되겠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수원동북에서 같이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기도 전도 24 속에서 내가 24의 제자로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얼마 전에 목사님이 너라서 좋다, 너 때문에 산다, 이 메시지 주신 적 있잖아요. 제가 그 메시지를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라서 좋아, 너 때문에 내가 살아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묵상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답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 너무 사랑이 큰데 저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진짜 제 안에 우리 고백을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같이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복음 좋아하시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한번 고백합니다. 복음이라서 너무 좋아요. 복음 때문에 살맛이 나요. 복음이면 돼요. 이 고백이 평생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복음기도 전도 24를 통하여서 우리가 24 제자, 24 시스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